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보기 못하니 사랑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송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와 우리에 관한 기도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뒤에 우리를 향한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참 깊고 풍성해서 오늘은 이 구절에만 좀 집중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 내려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매일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있습니다. 마트에는요, 음식물이 넘쳐나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그런 불상사만 없다면 대부분 다 월급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한 기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이런 거는 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날마다 우리가 먹을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가요, 당일, 또 지금부터 24시간 이런 걸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사용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빵, 우리말로 하면 밥입니다. 밥.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수준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당장 먹을 한 끼의 밥뿐이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가정에는 쌀통에 쌀이 있습니다. 또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있어요. 사실은 밥 이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아이들 학원비, 생활용품, 어떤 구입해야 된다거나 월세나 주택 대출이자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고작 24시간 동안 먹을 밥, 기본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루 먹는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 먹을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하루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해당된 거잖아요. 물론 오늘날도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24시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정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돌보신다, 이걸 통해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위안을 얻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위로해 주시려고 했다면 이런 기도 말고도 더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안 주세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때를 쓰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안 주시면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게 기도겠습니까? 둘 다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실 수 있으세요.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내 간구에 별 관심도 없으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행복을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만나 사건을 이해하면 더 깊이,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는 최대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찬송한 후에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물이 적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처럼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좀 냇가 아니면 우물 이런 거라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보니 우물 하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죽 부대나 통에다가 물을 담아 오긴 했겠죠. 근데 사흘 동안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한 지역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송은 가시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홍해를 가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었을 때 12개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또 70구리의 종려나무 아래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원망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리 많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식량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었을 것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은총이 한 달이 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을 바꾸게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의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요, 기적으로 변화되어서 성숙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인류 역사상 유일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자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30일이 지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은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자신들의 주인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남은 고기로 배부르게 먹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 광야에서 빼짝 말라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순위였던 거죠. 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만약에 먹고 사는 것에 걱정만 없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들의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매일 너희의 양식을,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 양식이 충분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 땅에 가는 쌀아기 같은 것들이 덮여 있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실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 이거든요. 만나 이게 뭐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뜻이 이름이 만나가 됐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 수대로 한 오멜, 즉 2.4리터씩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먹었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하루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만나를 주시지만 내일은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더 많이 거두어 두었던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고 악취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치를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만나는요,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 하나님도 귀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편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했고, 또 백성들은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 이 만나를 가지고 매일 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밥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야, 이 밥통에 밥 있으니까 마음대로 퍼먹어? 며칠 동안?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행동 언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날 24시간 동안 먹을 것만을 달라고 구하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즉 내가 쌓아놓은 7일치의 만나, 30일치의 만나,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재산과 물질적 안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밥을 공급해 주셔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산다. 나의 인생은 내가 돈을 벌어 놓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오늘 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돈 내고 밥을 먹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냥 사실 그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궁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죽어 마땅한 존재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롭다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실함이 어떻게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그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빵도 역시 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쌓아놓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또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소유와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면 저축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보험 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월급이 아니라 1급으로 받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두십시오. 여력이 있으면 집도 사세요.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가 저축한 돈으로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용할, 날마다가 아니라 월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활 단위가 월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오늘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 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 분량씩 주셨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 날 먹을 양식까지 내려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늘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꾸중하시는 이유는 그가 단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쌓아둔 재물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한 재물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배가 너무나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물질이 약하다거나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웃도 함께 돌보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 이 고백과 우리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품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 내 능력, 내가 모아놓은 것들,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